5월 10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면서도 이제 글자로 읽어 내려가기에는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 또 헷갈릴 수 있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앞부분 일부와 마지막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51절을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디 지파는 몇 명, 또 어디 지파는 몇 명, 이렇게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진행 중인 이 인구조사는 이전에 민수기 1장에서 진행되었던 1차 인구조사에 이어서 약 38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2차 인구조사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생각해보면 두 인구조사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고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지파들은 인구가 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했습니다. 지파별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데에는 각기 나름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줄어든 지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줄어들기도 했고요. 늘어난 지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수가 늘어난 지파도 있었습니다. 줄어든 지파 중 어떤 지파는 3분의 1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수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도 했고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구 증가의 폭이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 지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늘고 줄었다는 것, 그리고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서 차이점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각의 인구조사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1차 인구조사 대상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은 앞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거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이미 명을 다했고 실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이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엔 심판을 받는 등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 전까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어 왔지만 이 2차 인구조사,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이 소개가 끝난 이후로는 민수기에서 미래를 향한 소망과 다가올 복된 삶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후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으로 가득한 땅에 들어갈 존재들로 새롭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번에 조금 더 인구조사 자체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수기 1장에서는 1차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2차 인구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확실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인구조사의 최종 개수는요 60만 3,350명, 두 번째 인구조사의 최종 개수는 60만 1,730명, 약 2,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 정도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 수가 크게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만 명 그 언저리에서 인구가 줄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차부터 2차 조사까지의 그 기간은 38년, 거의 4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인구가 줄지 않았다는 것이 전해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범죄한 지파들의 인구가 상당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난 날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줬더니만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다고, 왜 괜히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불평하고, 또 매일같이 그치지 않게 만나를 내려줬더니만 고기가 없다고 툴툴대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틈을 타서 그것을 또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등,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의 철퇴를 내리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심판만 하시지 않고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심판으로 줄어들게 될 수 있는 전체 인구의 그 총합을 결국엔 줄어들지 않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일가로부터 시작된 그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새 60만 명이 넘는 덩치가 큰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건 모르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죄악과 유혹이 많은 광야에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야 자체의 척박함, 이방인들의 유혹, 안정감을 찾기에 녹록지 않은 떠돌이 생활 등 생존과 순결함을 유지함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가득한 그 광야의 여정, 그 여정을 자비와 권능으로 붙드시고 끝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에도,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 못지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준비시켜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위협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정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